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시골 출신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곽의 규모와 금빛 찬란한 성전에 매혹을 당하고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십시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흥분 속에는 이만하면은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지난날에 저 다윗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가 되어줄 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결같이 물었던 질문이 언제 당신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날이 언제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내일입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3년 동안 물었던 질문입니다. 어쩌면은 집과 전토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품을 수 있는 당연한 궁금증이고 질문이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엄숙하고 거룩하고 화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물을 준비하는 종교성으로 넘쳐있는 유월절 축제의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옛 다윗의 영광을 재현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어느 때냐고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절망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충격적인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기 전에 빈번한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처처의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고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고 그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것 사건을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두고 이 세상 끝에 진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라면은 이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5주간에 걸쳐서 듣고 있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 종말장이다. 요한계시록을 축소를 해놓은 작은 계시록이다.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감람산 설교다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재림의 징조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 전파와 하늘의 큰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은 14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고 온 지구촌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징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모든 민족 땅끝이 어딘가? 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모든 민족이 모이는 곳은 로마입니다. 그리고 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땅끝은, 지리적인 땅끝은 서쪽은 지중해 바다 저 끝에 있는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쪽은 아프리카를 말하는 것이고, 북쪽은 저 아르메니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쪽은 저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민족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루살렘이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땅끝에 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67년에 모든 민족들이 모이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나는 감히 주님이 매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모습 그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따라 죽여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따라서 거꾸로 매달려서 67년에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제자 안드레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한 해 전에 69년에 러시아의 남부 땅끝이라고 하는 스타키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의 파트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 오 그리스도 예수님이여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 안드레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제자 빌립은 54년에 저 소아시아의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히에라폴리에서 체포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을 그가 하는 말, 나는 이제 주님에게 갑니다. 내가 죽거든 세마포로 내 몸을 사지 말고 갈대로 사서 묻어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처럼 세마포에 쌓일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제자 다데오는 66년에 북쪽의 땅끝 아르메니아의 에데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자 마테는 60년에 아프리카의 땅끝이라고 불리우는 저 에티오피아의 나바다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땅끝인 아르메니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양심과 신앙에 흠이 되느니 차라리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제자 도마는 저 동쪽의 땅끝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주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다가 62년도에 기소가 유예되어서 석방이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지중해 서쪽 끝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그레데와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67년에 목배임을 당합니다. 시간상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이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든 민족 땅끝을 향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 전에 벌어진 모든 민족 땅 끝에 복음에 전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종말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바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1세기의 사람들의 땅끝이 그 시대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의 땅끝은 그야말로 지구촌 구석구석입니다. 천국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지역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 온 세상을 상대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이, 예수님 제자들의 사명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교회와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바로 지구촌 구석구석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는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가든지 아니면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해야만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던져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뒤에서 보내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237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은 193개 회원국이 지금 있습니다. 세계의 기도정보에 의하면 현재의 성경이 66권이 전체가 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성경이 쪽복음, 요한복음 하나 이렇게 쪽복음으로라도 번역이 되어 있는 언어의 수는 2454개에 이릅니다. 가히 온 세상의 언어를 지금 성경 번역은 다 덮고 있습니다. 아직 번역이 되어야 될 소수민족의 언어가 몇 개 남아있지만은 성경 번역의 흐름을 보더라도 세계는 지금 예수 재림에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선교사를 통한 직접적인 선교,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파는 이미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1세기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은 복음 전도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구원운동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말하는 것은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번역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전도와 방송과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서 보든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보면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을 알릴 때에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어요. 물로 심판해버렸습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새로운 민족을 형성을 합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비만 오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가지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다 덮지 않겠다 징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무지개 징조입니다. 그게 하늘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아모리 군대를 이스라엘군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다. 아모리 사람을 심판하는 징조,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이었습니다.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하는 하늘의 징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날에 아모리 연합군을 다 섬멸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 태양을 기브온 골짜기에,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모리 연합군을 심판을 하실 때에 하늘에 달이, 태양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버렸다 이거지. 어두워서 적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아모리군을 심판할 때에 하늘의 징조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태양이 중천에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징조입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이 족보를 잊지 못하고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고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이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내가 병이 나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이 낫는다고 하는 다윗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메시아 출현을 위한 혈통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스의 일령표, 그 해시교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하늘의 징조를, 태양을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떠있는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늘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끝이 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오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 흑암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흑암이 저 팔레스틴 지역을 덮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는 계절과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징조도 있다. 하나님이 별을 통하여서, 달을 통하여서, 태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제일 먼저 징조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제일 첫 번째 기능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을 하기를 징조였다. 여러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의 기능의 첫 번째가 나를 환하게 밝히고 우리의 시간을 보게 하고 계절을 만들어내, 그게 첫 번째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징조가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게 별들의 기능이라고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일어난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지켜보았던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의 걸작 유대 전쟁사에 기록을 합니다. 야사가 아닙니다. 역사가입니다. 유대의 최고의 역사 기록인 요세푸스의 전쟁사 제6권 5장 3항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년 전부터 하늘에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1월 성신의 변화가 가장 많았다. 유대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70년의 멸망을 하는데 70년의 멸망하기 4년 전부터 하늘의 별들이 이상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믿지 않으면 그거는 이성인이 아니고 상식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존재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의 존재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4년 전부터 하늘의 별들이 이상했다. 고대의 별을 연구하는 것은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보다 어쩌면 지식이 더 탁월했습니다. 점성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학문은 오늘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별들이 이상했다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1년 전부에는 칼 모양을 닮은 별 하나가, 그리고 다른 혜성 하나와 1년 동안 예루살렘 위에 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칼의 모양을 닮은 별 하나가, 칼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심판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위에 1년 동안 떠 있었다라고 합니다. 혜성 하나와 더불어. 이때의 유대인들은, 요세푸스의 지금 역사 기록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멸망의 표적을 보고도 어리나간 사람처럼 알아차리지 못하였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입니다.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하늘의 무서운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을이 빠진 사람처럼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에는 이보다 더한 하늘의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전에 말입니다. 하늘에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대기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서운 일, 하늘의 징조는 바로 대기권의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전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오존층은 파괴가 되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상승이 되고 엄청난 기후변화는 연일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당황케 만들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더위와 추위, 그리고 기후변화와 홍수와 해일 등의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기권의 이상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듣는 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수백 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기상 관측 이래로 이런 일은 처음이다. 80이 넘으면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인터뷰를 하면서 내 평생 8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다. 우리 아주 익숙한 말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로 처음 보는 일이다. 수백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놀라지 않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고 놀라지 않았던 저 1세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징조를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고, 우리가 새 속에 터져져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천문학자들은 지금 태양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돌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명왕성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하늘의 징조입니다. 저 별들이 수십 년을 날아간 우주선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지구를 향하여서 하트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늘의 징조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목성은 상상을 초월하는 별이구나. 하늘의 별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는 분명 우리에게 우주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어 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4절과 5절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67년에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이게 멸망하던 1세기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다. 하늘의 징조가 있다고 하는 것,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다. 오늘의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의 재림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무슨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고 종말을 예비토록 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한 천국 복음은 그 처음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고 그 다음은 안디옥과 소아시아를 거쳐서 세계의 심장인 로마였습니다. 그 후에 천국 복음은 독일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다시 천국 복음은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이른바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다시 천국 복음은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만들어내므로 20세기의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 130년 전에 이 땅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세계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이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천국 복음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코스는 저 동남아 해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중국 대륙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저 북방 러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전파는 마침내 이 세상 나라를 끝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을 도래케 만드는 마지막 역사의 키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비가 많이 오면은 장마철이겠지 생각합니다. 장마가 끝이 나면은 무더운 여름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징조를 보고 동물들은 자기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대기권에 이상이 생기고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수천 년간 내려왔던 온대지방의 기후가 지금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기후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온대지방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제주도에서 재배하던 과일이 중부지방에서 재배를 하게 됐습니다. 저 동해안의 명태는 더 추운 곳으로 북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기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해수면이 1도 상승하는 것은 우리의 체온이 1도 상승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체온이 1도 상승하면 죽습니다.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1도 상승하는 것은 우리의 체온 1도 오르는 것보다 더합니다. 엄청난 이런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도 옛날부터 그랬지,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랬는데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갖고 그랬대.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라고 하면은 또 그 소리 그만하라고 아예 귀를 막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서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실감이 나지 않지요?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새 속에 물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하늘의 별이 되고
하늘의 세계의 창고가 되는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그거를, 형제들은 다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그를 질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재림의 징조, 마지막 징조를 오늘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